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듯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 그 6번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수 6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가슴에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노예가 실을 뽑아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뽑아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생생한 어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25절과 31절 두 절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적 단어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분열되다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에너지를 가지고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쏟아내야 될 에너지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염려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저기 아이들로부터 우리 노성들까지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회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도대체 그 염려하는 그 이면의 핵심이 뭐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레짐작으로 미리 걱정하는 것이 염려의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것을 잘 따져보면 아직 내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추측해서 성경 그것을 내일 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경우가 50%가 넘는다. 그러면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것은, 염려가 되는 것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주님은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도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걱정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염려의 덩어리가 너무도 커서 내 이 개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많이 부닥쳐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 다 이겨냈습니다. 겪어왔습니다. 그 염려가 되는 태산과 같은 삶의 그 무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넘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자고 해요. 나의 힘이었을까요? 나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였을까요?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고비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의 태산 질병과 같이 힘든 길을 걸어야만 되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필연성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못난 것, 이 연약한 것이라도, 이 부족한 것이라도, 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못난 나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그리고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이유는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이런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32절에 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예를 드시는 배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명을 요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 절대적 한계를 주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예를 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바로 이 들꽃조차도 오늘 이따가 30절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꾸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들풀 하나도 이 산을 흔들리는 시원한 이 가을바람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큰 어디는 곡식날을 하나하나에도 저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하나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내 자녀인 내가 핏값으로 구원하여 낸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아닌가. 아멘.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고민거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삶이 힘들다라는 내 등에 꽂혀져 있는 삶의 그 덩어리의 무게 괜찮습니다. 바로 이 덩어리처럼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어떤 고뇌, 갈등, 어려움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을 버려둘 것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세미한 손길 만나십시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 계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주님 계시니까 괜찮아. 나에게는 주님 계시니까 괜찮아.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32절입니다. 32절을 보시기 전에 31절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32절 뒷부분에 주님의 말씀의 세 번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절대적 도구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애써왔습니까? 근데 그거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아신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 인생에 주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 그대로 다가와서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다 안다. 주님이 안다고 하실 때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은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유는 내가 너희들 귀하게 여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끝일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압니다.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33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능력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33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3절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는 순서를 정하신 것이에요. 순서를 정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보다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두라. 그리고 뒤에 모든 것들은 순서를 뒤로 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라는 의미는 첫 번째가 삶의 내용, 방식의 순서를 바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게 여러분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다시 재정립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먼저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라는 의미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하시는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먼저 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될지 땅의 사람으로 남을지 여러분 그것은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33절 뒷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바르게 유지되지 않고 뒤따르는 모든 것에서는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작은 하나의 소득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거기에는 힘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는 삶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 노력과 내 방식과 내 힘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요 그것은 사상무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차려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먹고 사는 인생의 고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오늘 예리하게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하게 저와 같은 궁금증을 한 가지 가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중요하지요? 마실 것 중요하지요? 입을 것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먹어야 되는 문제 내 땀 흘림이 없으면 얻어집니까? 안 얻어집니까? 안 얻어질 수가 없어요. 마셔야 되는 것 이거 내 땀과 노력 없으면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 한 가지라도 내 땀과 노력이 없으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 하나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일 안 해도 주고, 땀 흘리지 않아도 주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 이런 뜻일까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노력하라고 아무런 땀 흘림이 없어도 주님 다 주시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만 구하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면 너 먹을 거 입을 거 공짜로 다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여 할렐루야 하면 다 해결된다. 아니다라는 얘기.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역사가 흘러갔어도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질 때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입고 쓸 것 얻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마디로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믿다 모든 것 공짜로 땀 흘리지 않아 다 준다 아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땀의 대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그 손실 없이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 농사 짓고 가꾸고 하는 것들 그 열매는 우리가 깃발만큼 주시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마지막에 그 봉급받을 때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꾸려가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의미 부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뿌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주님보다 앞장서 있는 내 삶에 어떤 계획과 원리가 있는가? 순서 바꾸라는 얘기. 주님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님 앞에 있다면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덜이 걸리더라도 사는 것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지만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결과 한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 한번 빠져봅시다. 이 은혜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예기치 않는 이 근사고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